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최근에 어느 분이 댓글로 금식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셔서 오늘은 금식 혹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금식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치료나 종교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게 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금식이 성경에는 주로 신앙적인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금식을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목만 살펴볼 건데요. 대신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사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2.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해. 2.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3.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4. 보호를 구하기 위해. 5.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6.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 7.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 8. 타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9.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10.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배를 표현하기 위해.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주로 하나님에 대한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적 반응으로 금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혹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겸손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차원에서 금식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발견해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그런 금식을 너무나도 크게 곡해하고 오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교회 안에서 10이면 8이나 9이 금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자신의 기도 제목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금식 기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이라도 주변에 있는 교회 지체들에게 요즘 제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럼 첫 번째로 듣는 말이 무엇일까요? 집사님, 혹시 가정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혹은 목사님, 요즘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셨어요? 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주로 어떤 문제나 긴급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금식 기도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다르죠. 성경은 자신의 뜻과 고집, 죄를 행했던 삶의 걸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해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라면 교회 안에서의 금식 기도는 자신의 뜻과 기도 제목을 관철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고통 앞에서 금식한다는 것은 똑같은데 목적이 전혀 다르죠. 특히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를 표현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 위한 금식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두 군데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2장 37절이고요. 그 다음은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각각의 구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사도행전 13장 2절.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먼저 누가복음 2장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율법에 정해진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그때 안나라는 여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2장 36절과 37절은 그 여 선지자 안나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젊었을 때 남편과 결혼하여 7년을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라투루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연결해서 사도행전 13장 2절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리더십 명단이 등장합니다. 5명이 등장하는데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1절은 이들을 예언자들과 교사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5가지 직분이 나오죠.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 5명이 예언자와 교사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가 예언자고 누가 교사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 리더십이 5명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였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였다 그리고 금식하였다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예배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레이투르게오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주어진 공식적인 사역과 역할로서의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리더 5명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역할과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5명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 거기에 금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리더십 5명이 모여서 금식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역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하는 첫 번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13장 2절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성령께서 이 둘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맡기는 사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선교라는 사역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 비전이나 사도 바울의 핵심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역이나 비전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앞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역은 인간의 의지나 계획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 이방 선교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 계획이나 사도 바울 자신의 목회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선교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일을 위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 계획이나 비전을 하나님께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그분 앞에서 금식하며 듣는 것입니다. 금식이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나 기도 제목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계획,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참된 모습이고 목적이며 가치입니다. 어떤 급한 문제가 생겨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위해 금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이런 금식의 참된 가치가 온전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하는 그 첫 번째 사역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